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좀 더 줄이면 행위와 믿음이 3번인가? 그 한 구절 안에 3번인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개척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했었는데 바울은 한 곳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가셨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다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목사가 온 거예요. 와갖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그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를 가르쳤냐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요점인데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행위는 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거 갖고 평생을 싸우셨어요. 로마서를 쓰셨죠. 로마서 쓰셨죠. 그 로마서의 주제도 사실 이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는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그 처절한 싸움에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죠. 영어로 보면은 여기 observing이라고 되어 있죠. observing 되어 있고 observance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 영어로 된 observance인데 뭐냐면 준수의 준수, 이행,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이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자, 율법은 뭐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잖아요. 불러갖고 그때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하면서 굉장히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요즘 그 맥체인 성경 읽기라면 이제 민수기도 하죠. 레위기 끝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치고 사사기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이 율법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10가지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모세오경은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까다롭게 더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자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잘 보이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없잖아요.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법조항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사람을 그 율법으로 자꾸 그냥 올가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차가 없을 때에는 이 차에 대한 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차가 생기니까 그 차에 대한 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차가 옛날에 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시속이 60km를 놓고 제일 빨리 달려봐야 마일 정도밖에 못 달린다. 40마일밖에 못 달린다 그러면 과속이란 법도 없을 것이며 차가 미국 전체에 10대밖에 없다. 100대밖에 없으면 신호등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좌측 통행, 우측 통행도 있을 필요가 없고 횡단보도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차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빨라지고
그리고 자꾸 대량 생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도 생기고 좌우 생기고 뭐 다 과속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운전 중에 셀룰러폰 쓰면 안 된다. 그건 셀룰러폰 생기고 나서 생긴 거예요. 옛날에 전화기 차에다 놓고 쓸 수가 없었잖아요. 집에 있는 전화기 어떻게 띄워놓고. 그러다가 요즘 뭐예요? 텍스트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셀폰 처음 나왔을 때 텍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법이 자꾸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화되고 더 많아지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하다 보면 못 지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못 지키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야단 많이 맞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세부조항을 만들어내고 그 세부조항을 못 지키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못 지켰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가를 요구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도 그 성전에 있는 짐승을 사갖고 드려야 된다. 성전에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세분화되고 사람을 다 부담을 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 요셉과 같은 초창기 이민자들은 괜찮았는데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요셉을 모르던 왕들이 이집트의 왕들이 나타나서 노예를 부리기 시작하고 계속 더 강제 노역으로 동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에 차서 지금 신음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는 그 고통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라.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오히려 율법이라는 엄청난 짐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매일 지키기 위해서 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못 지키니까 죄책감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거야. 나는 못 지키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니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예수님 오셔서 아주 통렬하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래 너 가늠 안 했구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하는 거다. 아주 굉장히 찔러버리시잖아요. 너 살인하지 않았지? 사람 한 명도 안 죽였지? 그러나 너 말로 내 부모에게 욕하고 내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지킬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을 쳐라.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결석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법을 정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결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학교에 나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칙이 없고 그런 법이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냐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안 가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야단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규칙이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되고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방학 때 쉬고 세러데이 쉬는 거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평일날 학교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이유는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인의 명만 쫓아서 주인의 말만 복종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자유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노예로 비굴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었는가 너희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규칙 속에 이런 훈련 속에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그 이집트의 주인이 좋다고 그냥 밥 한 끼 주면 그냥 그거 좋다고 그 노예처럼 살았구나. 그런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의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법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인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약한 거예요. 내가 그래 노예 근성에 430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찌꺼기대로 켜켜이 쌓여있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죠. 뭐로 돌아가요? 밥을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목말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을 내 동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이 규칙을, 이 법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저희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런 것을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니?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니? 너희는 정말 찌들 대로 찌들고 정말 내 이 나라로 들어오고 나도 너희들 인도하고 싶고 너희들도 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너희들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결책을 내주세요?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주세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그걸 가르치시죠. 뭘 가르쳐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구약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 출애굽이나 이런 걸 제가 예를 들면 이 자체가 전부 우리의 인생이에요. 구약 시대도 보면 끊임없이 죄를 범하죠. 근데 그 죄를 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가 까다롭고 제사가 하나님이 뭐를 연락하기 위한 게 아니죠. 제사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주는 거예요. 명분을 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소, 양,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바뀔 때도 있죠. 한 10년 정도 가다 어떤 예배에 콱 은혜를 받거나 어떤 설교가 막 꽉 보면은 그거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 바뀌어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나아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죠. 물론 그런 것이 이제 10년, 20년 쌓여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긴 하지만 이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변했나요? 구약에서 알려주잖아요. 너 무슨 죄를 범하면 너는 소 2마리 예를 들면 갖고 와. 그러죠.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소 2마리 가져와서 하나님께 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가 없어졌어요? 사람한테는 안 없어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때려갖고 팔을 부러뜨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바쳐라.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바친 건 하나님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 한 마리를 바쳤어요. 팔 부러져서 팔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폭력이 없어지나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만 괜찮다. 하나님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제사.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 본뜻을 모르고 자꾸 뭐 하나님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래의 취지가 우리는 안 변하는데, 우리는 계속 죄인인데, 그리고 그 사람 팔도 붙여놓을 수도 없는데 그냥 염소 한 마리로 하나님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 누가 대신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양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곡식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로, 우리 일평생 동에 한 1000번 정도 죄를 범할 텐데, 옛날 구약에서는 1000번 때마다 가서 염소를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2000년 전 돌아가신 그 한 건으로 우리가 1000번의 죄를 다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 그거를 너가 믿느냐. 그걸 믿으면 네가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 네가 한번 나이스하게 한번 해보고 예의 범절을 지켜보고,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목사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돌아가시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고백하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거예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모세 시대부터 쭉 내려온 이스라엘 후예들이잖아요. 물론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율법에 찌들려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안 되고 좌절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들과 이 바울이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그래갖고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날로 부흥하고 있어서 바울이 됐구나.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가셨는데 그때 다시 옛날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너 할례 안 했지? 할례 해야 돼. 너 제사 안 드렸지? 제사 드려. 너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다시 돌아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 미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안수를 받았고 여기서 목회를 해서 아마 그 목회적 관점에서 미국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이 미국에 와서 우리 한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많이 보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움들이 많은데 물론 뭐 나가서 이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땅이라고 뭐하지 같은 이국 땅에 와서 이 자리 잡힌, 후진국도 아닌 이 자리 잡힌 이 선진국에서 그 사이를 비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군다나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정도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주는 이렇게 다녀보면 신방도 가보고 또 뭐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날은 막 제 머리가 막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부 분쟁인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직장 간에 전부 막 너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막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정도로 막 골치 아플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가만히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딱 하나더라고요. 뭐 제가 본 거예요. 딱 하나인데 뭔지 아세요?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결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이해를 못해준다. 나는 내 애를 위해서 정말 그 LA 같으면은 뭐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가드닝해서 애를 정말 뒷바라지해서 겨우, 여기서는 뭐 아이비리그지만 거기서는 UC 버클리라든가 저기 스탠퍼드한테 최고잖아요. 그런데 보내놨는데 애가 이제 와서 아빠를 무시하고 딸을 정말 UC 버클리 가서 최고의 애를 갖다 놨더니 그보다 훨씬 못한 중국 애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다는 뭐 계속 그러는 건데,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다 이거.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체, 신앙 자체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힘이죠,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세요? 규칙으로 개입하시죠. 원칙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믿으면,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는 것도 약간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담배 하나 피우는 것도 약간 위축이 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소원을 간구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힘과 권세와 원칙과 하나님의 규칙을 생각할 때 그때 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권세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힘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규칙과 원칙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안 해요? 믿는 사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은데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을 힘으로, 권세로, 원칙과 규칙으로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적용을 시키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좀 밀어붙여 주세요. 전부 나 중심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전부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향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파워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도서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서관에 있을 때 멀리 있는 딸들한테 전화 오고 제가 항상 불안하다고 그랬죠. 예전에 교통사고는 이제 많이 없었어요. 이제 한참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폴린. 전화 올 리가 없네. 4월 22일 12시 새벽 12시 30분에 전화 왔어요. 그거는 제가 못 받았죠. 자고 있느라고. 새벽에 보니까 밤 0시 30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대충 짐작을 해요. 아저씨 생일 축하하느라고 그랬구나. 4월 20일 내 생일이니까. 그런데 약간 불안한데 전화했더니 뭐 그러려고 그랬다는데. 그거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왜 그래? 이빨이 너무 아프대요. 어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너무 아파갖고 좀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페먼을 하려고 가는 치과가 있으니까 어페먼 하려면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머전시가. 얘 어떡하냐고. 뭐 이머전시로 갈까? 뭐 어떻게 이빨을 이렇게 아파서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니 그러니 막 뭐 누구 바꾸고 어쩌더니 몇 시까지 오래요. 3시 반까지. 그러면 제가 1시 45분에 여기서 또 러커스 출발해서 3시 반에 호순이라는 데까지 데리고 오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길은 또 왜 이렇게 막혀요? 뭐 왔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고 봤더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밑에 뿌리에 인펙션이 와갖고 그걸 안 되니까 어디로 하는데 몇 군데를 적어줬어요. 근데 그게 벌써 5시인가 4시 반인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이리하고 저리 하더니 한 군데서 그러면 나중에 콜백 줄 테니까 애가 막 아파갖고 뭐 이런 걸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전화 왔어. 거기서. 너 지금 올래? 어딘데요? 유니온시티야. 간다! 그래갖고 가갖고 거기서 아무튼 치고 9시 오겠어요. 9시. 안에 이렇게 완전히 그 뭐라 해야 골만나 뭐 인펙션 들어가고 그거 다 하고 아무튼 다 했어요. 9시에 끝났어요. 왜 그러느냐? 얘가 자기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꾸 들어보니까 옛날에 배구할 때 고등학교 때 배구할 때 얘 배구 했잖아요. 캡틴이었잖아. 배구할 때 이게 얻어맞은 게 자기 보기엔 그게 인펙션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치과에서 말하니까 맞겠죠. 32년간 그것만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미래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꾸 설정을 해요. 물론 그거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학벌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도 있고 같은 여러 가지가 물론 그것도 그 대학에 가는 것도 무슨 과를 정하는 것도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그것이 내 미래를 밝게 해준다는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우리의 계산과 세상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온 우리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그것은 그냥 아웃라인일 뿐이에요. 아니 아웃라인도 아니에요. 전혀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미국 땅에 와갖고 한 부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두 분이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두 분이 열심히 해서 그 포스트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그때 포스트 오피스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지금도 좋은 직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 부부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두 부부가 열심히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포스트 오피스가 베네핏도 좋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니까 애들 딸 둘 키우면서 착실착실 잘 되는데 이 딸 둘이 연년생인 거예요. 근데 참 잘 살고 모든 걸 다 대비했는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네요. 연년생으로 갔죠. 그 두 번 합친 수입이요. 학비 하나도 혜택 못 받는 거예요.
파이낸싱 에이드가 안 돼요. 학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그 수입에 걸려 있더라고. 두 분 합쳐서 부부 수입이. 결론 한 명 관뒀어요. 한 명 관두는 게 이익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봉급받아서 애들 연령생 두 대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계산입니다. 한 예시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행함으로 해서 그 율법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것을 준행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보장받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예수 그래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뜻이 너희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이 다 이쁜 애들이에요.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장애 하나 나왔어요. 내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잖아. 부족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엉망인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끝도 없이 밑도 없이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이 세상에 뭔가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가족끼리 소불색이고 정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고요. 인정해 준다고요. 그것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아까 좀 하던 이야기를 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미래를 자기 계산으로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계산으로 자기 어떤 행위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죠. 가다 보면 홍해가 막혀요. 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잡힌다고요. 가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먼 자들이 나타나요. 병이 생겨요. 그리고 다 완벽했는데 유다 같은 배신자가 생긴다고. 성경 계속 그걸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끝까지 가시잖아요.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엇을 여러분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열심히 해요.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다 내가 원인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내가 쟁취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원인이 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떡고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 살아온 과정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원인이 돼서 그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을 다 인정해 줍니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고숙경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숙경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어디 무릎 꿇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과 그 법칙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매일 우리가 살아왔던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 부모가 알려주고 이 세상에 나에게 자극을 주고 했던 그것을 향해서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그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간단히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얻을까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성취할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근거가 모든 그 동기가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떻게 살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거세요. 설득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그것을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살아가는 맛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세요. 인생은, 하나님은 이렇다. 계속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반응을 원해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런 방향으로 하면 그 반응이 잘못됐다고 이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설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설명하시고 여러분을 반응시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민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세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원칙, 우리의 규칙으로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십니다. 전 인격적인 교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자꾸 창세기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인생을 간섭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간섭하셔서 끌어내시기도 하고 다윗을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간섭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끌어내갖고 사도로 만들고 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율법학자 바울을 끌어내셔서 다메섹 도성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주의자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의지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온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통치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인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 권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과 인격적 교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원칙으로, 규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죠. 인격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가족을 이루게 하고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고 이런 내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설득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고요. 그거를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든 준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교회 일주일에 2번 나가고 그것을 안 하면 죄 받는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무생물로 보는 거예요. 원칙으로 본다고요. 권세로 보고 힘으로 봐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다 주세요. 해결. 하나님을 그냥 그런 힘과 능력과 원칙과 권세로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풀잎 하나, 그 풀의 숨구멍 하나도 이산화탄소와 탄소동원을 시키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알아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을 좀 깨달아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너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는 그 뜻을 너가 좀 내 설명을 좀 알아들어서 나의 그 설득을 좀 받아들여서 너가 좀 내 뜻에 맞게끔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항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항복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의 항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의 굴복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신앙으로 여기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학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특히 1960년 박해창을 태어나게 해서 몇 년도까지